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잘 아시죠? 잠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요, 잠언은 지혜로운 삶 혹은 슬기로운 삶을 사는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방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렵고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여기에 대해서 선민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선민은 어떻게 이러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 이방 세상 사람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상황마다 때마다 이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준 것입니다. 잠언이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지만 생활의 지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 교훈에 보다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인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잠언을 보면서 이렇게 잠언을 쭉 묵상하며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능력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책입니다. 제목은요, 잠언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은요, 미슐의 세로모로서 그 의미는 솔로몬의 잠언들이란 뜻입니다. 70인역에서는요, 파로인의 아이샬로 몬토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잠언이란 짧고도 간결한 지혜의 격언, 그리고 간결하게 대조적으로 정리된 내용으로서 여러 상황에서 교훈을 줄 수 있는 원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본서 1장부터 29장까지는요, 솔로몬 저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책 이렇게 하기도 하죠. 또 30장은요, 야게의 아들 아굴이 썼어요. 30장은. 31장은 르무엘 왕이 썼어요. 한편 25장에서 29장은 솔로몬에 의해 쓰여진 잠언서이긴 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들에 의해서 편집이 되어진 책들입니다. 자, 연대는 본서는 거의가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쓰였으며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이르러 편집됨으로써 완성되었다. 따라서 잠언서의 기록 시기는 BC 950년에서 700년으로 볼 수 있다. 자, 기록 목적 중요하다 그랬죠. 본서는 그 제목이 보여주듯이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교훈들과 지식을 전달해주고자 기록되었습니다. 본서는요, 특히 지혜를 강조하는데 이러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말미암아짐을 밝힘으로써 선민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거듭거듭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신앙적 지혜와 선민이 마땅히 지녀야 할 삶의 지식과 지혜들을 윤리적인 자세에서 보고자 했습니다. 본서는 먼저 올바른 삶의 지식과 지혜들을 전하여 줌으로써 이를 깨달아 알게 하고 또 그것을 직접 삶에 적용하고 실천케 하고자 쓰여진 책이다. 그랬어요. 자, 특징 보겠습니다.
다른 책이 이스라엘 역사나 그 속에 포함된 신학적 내용을 다루는 반면에 본서는 훈계, 명철, 학식, 슬기 등으로 일컬어지는 실제적 지혜를 강조했다. 인간적 사고에 의해 기록된 근동의 다른 지혜 문학과 달리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책으로서 히브리 지혜 문학의 최대 걸작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대 현자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비유와 대조 등의 문학적 형식을 많이 사용하므로 내용의 전달을 쉽게 하였다. 지혜를 의인화함으로써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적 성육신을 암시하고 있다. 자,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적 성육신한 것을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적 성육신한 것을 의인화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했다. 기록 장소는 유다 예루살렘이고요. 주요 인물은 솔로몬과 아굴과 르무엘이라 그랬죠. 저자들. 요절은요. 잠언 1장 7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잠언 전체 관찰 보겠습니다. 잠언은 1장 1절로 31장 31절까지를 본문으로 갖고 있어요. 주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지혜입니다. 지혜. 자, 솔로몬의 교훈을 비롯해서 고대 현인들의 지혜를 담은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 1장 1절로 7절까지가 서론 부분인데, 두 번째는 1장 8절부터 31장 31절까지는 마지막까지죠. 비유법, 대조법 등으로 지혜를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한 것이다. 자, 1장 1절로 7절까지가 서론 부분이라 그랬죠. 자, 지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중단원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다. 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람의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솔로몬은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알게 하려고 이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해석에 보면 본 단어는 잠언의 저술 목적을 밝히는 부분이다. 잠언을 통해 주어지는 신적 지혜의 훈계는 본질적으로 허물을 지닌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효용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말한다.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경우를 들어서 이러한 유익을 주는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노력 없이 되는 건 없어요. 솔로몬도 그래서 자기의 후대인들에게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어떻게 하라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아까 읽어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런데 전체 잠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잘 알려진 구절로서 인간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참 지혜는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열어봅니다. 1장 8절부터 마지막 절 31장 31절까지라 그랬죠. 그것은 지혜에 대한 교훈, 지혜에 대한 교훈. 이 지혜에 대한 교훈은 4장 27절까지인데요. 4장 27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지혜를 행하며 악인의 길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주는 여러 가지 충고를 내용으로 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림과 동시에 지혜의 우월성에 대한 강조와 이웃에 대한 선행,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지혜를 순종하면 축복받을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지혜를 행하며 악인의 길을 피하라 그랬죠. 그래서 4장 10절에서 19절 보면 악한 동무들이 어떤 사람이 악한 동무들일까? 그런 악한 동무들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지혜의 가치와 능력을 알아야 된다.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 지혜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4장 20절로 27절까지 보면 자신을 살펴라.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단은 세 번째는 5장 1절로 7장 27절까지인데요. 젊은이에 대해서 써 있어요. 젊은이는 조심해야 될 것이 더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보증과 게으름에 대한 경계와 음행이 뭐냐면 간음, 세욕에 대해서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죠. 지혜자가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생활 철칙을 기록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계해야 할 일에 관해 충고하는 것이다. 결혼이나 보증, 게으름, 음행 등에 관한 지혜로운 자의 행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세욕을 조심하라. 세욕을 조심하라 하는 것이 5장 1절로 23절까지고요. 보증하는 것도 조심해라. 그것이 6장 1절로 5절까지고요. 게으름에 나태해지지 말아라 하는 것이 6장 6절로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6장 20절부터 35절까지는요.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7장 1절로 27절까지 보면요. 매춘부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근데 삶 속에 경계해야 할 것과 솔로몬은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거듭거듭 경고하는 겁니다. 아마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자신이 빠져봤기 때문에 많은 아름다운 비빈들에게 빠져봤기 때문에 보다 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단은 네 번째는요. 8장 1절로 9장 18절까지인데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지혜, 그리고 지혜와 어리석음의 초청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생명의 길이요 이를 미워하는 것은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본 단어는 짧은 금원으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행위를 비교하고 있는데 지혜가 주는 가르침과 그 가치에 대한 찬탄과 그리고 더불어 지혜를 따름의 결과와 어리석음을 따름의 결과가 생명과 사망이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중단은 다섯 번째, 의인과 악인이 10장 1절로 15장 33절까지 나옵니다. 삶의 다양한 양상에서 의인과 악인의 서로 다른 길을 보여주며 지혜 있는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죠. 자, 의인과 악인. 본 단어는 일관성 있는 주제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비하여 의인의 삶을 살도록 추구하는 단순한 주제를 지혜와 어리석음이 표출하는 삶의 여러 가지 양상을 들어서
예를 들면 그들의 특성, 이웃관계, 그들의 행실, 태도 등 그런 모든 것들의 대구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다양한 양상에서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서로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 하는 것을 지혜롭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6장 1절로 22장 16절까지는요. 경건한 삶에 대해서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고요. 미련하지 말아야 되고요. 지혜자의 성품을 가져야 되고 바른 행실을 행해야 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 의인의 걸음은 인도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의인의 경건한 삶의 모습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의 모습이 대칭적 구조로 제시되어 있다. 인생의 주요 측면, 인생관, 개인적 성품, 그리고 가정과 사회생활, 재물과 노동 등과 같이 큰 범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삶. 자, 행실에 관한 잠언들이요. 22장 17절로 23장 35절까지 있습니다. 행실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본 단어는 지혜 있는 자, 즉 현자들의 교훈을 수록하고 있다. 내용상으로 지혜자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사실들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압제와 분노와 보증과 그리고 성적 무절제, 악행, 낙심, 편견, 게으름 등을 배제할 것에 대한 교훈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행하라. 예. 그 다음 24장 1절로 34절까지는요. 사람들에 관한 잠언들이 있죠. 지혜가 주는 것은 무엇인가? 행악자의 길은 어떠한 것인가?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며 지혜자는 소망을 얻는다. 사람들에 관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지혜로운 자는 소망을 얻는다. 여기서는 지혜의 유익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지혜는 큰 힘이 되며 특히 환난 날에 강한 면모를 잃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기자는 영혼을 살찌우는 지혜를 송이불에다 비유한다. 반면에 지혜가 없는 자는 죄악만을 생각하고 제 팔을 굽게 하며 게으르기 짝이 없다. 설사 그들이 번영을 누린다 해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필경은 등불이 꺼지듯이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25장 1절로 26장 28절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왕과 이웃 그리고 미련한 자에 대해서.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거예요. 25장부터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교훈들입니다. 본 단원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중에 둘째 부분으로 솔로몬 후대, 즉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 모음집으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에게서 요구되는 지혜로운 대응에 대한 다양한 교훈들이 산재되어 있다. 통치자를 대하는 자세와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고를 내용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27장 1절로 29장 27절까지는요. 처신에 대한 잠언들인데 충고와 격려가 있고요. 악인과 의인이 있고요. 국가의 정의 수립이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처신에 관한 잠언들. 본문 역시 히스기야 신하들의 편집 잠언으로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충고와 격려에 대한 자세, 악인과 의인에 대한 내용과 의인의 나라를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금기사항과 교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부터 악인, 의인 이렇게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악인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를 악인이라 그래요. 의인은 뭐죠? 의인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29장 2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0장 1절로 31절까지가요. 아굴의 잠언이라 그랬어요. 아굴의 잠언을 보면요. 사람은 겸허할 수밖에 없으며 순전한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 측근으로 왕을 보좌하고 지혜와 시를 함께 읊었던 현자들 중 한 명으로 추측되는 아굴의 잠언이다.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이 미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백하고 그래서 아굴 30장 2절 보면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고 지혜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이어서 자신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유의해야 할 죄악된 행실들을 몇 가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소위 숫자 잠언으로서 유사한 내용들을 한 묶음으로 소개하는 형태인데요. 여러분, 아굴,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며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부자도 만들어주지 마시고 너를 너무 가난하게도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람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아굴이 쓴 잠언 30장에 보면요. 나를 그렇게 너무 부자 만들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 그러는 그 마음이, 그 연단된 그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 쉬어야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기 위해서 입을 벌려야 하며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르무엘의 잠언, 그래서 31장 1절로 31절까지가 나오죠. 거기 보면요. 왕에게 요구되는 지혜가 9절까지 나오고 현숙한 여인의 가치에 대해서 10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와요. 우리가 현숙한 여인 잘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현숙한 여인은 그 뜻이 힘이 센 여인.
힘센 여인. 그냥 주먹에서 나오는 힘만 센 게 아니라 강한 여인. 그 어떤 것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강한 그런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정말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 그런다. 그래서 르무엘의 잠언은요, 왕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의 가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인 왕에게 교훈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잠언이다. 내용은 어머니의 교훈답게 술 등의 해악상에 대해서 강하게 주지시킨다. 술 먹지 말아라. 술은 그 생각을 갖다가 마비시키고 어리석게 만든다. 그리고 나서 다음은 현숙한 여인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매우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현숙한 여인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만나는 지혜가 있죠. 무엇이 지혜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지혜일까?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부족함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지혜고요.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또한 지혜입니다. 훈계와 징계받기를 즐거워하고요. 훈계와 징계받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그렇게 그 훈계와 징계를 즐겨하는 거, 왜 즐겨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겨해야 돼요. 그리고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와 있죠?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고 잠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입술을 얼마나 정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 부지런한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또한 지혜이며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지혜이다. 그러니까 늘 말하는 거지만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지혜자와 함께하면 자기도 같이 지혜로워져요. 현숙한 여인과 함께하면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현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요. 어리석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깐의 연락을 위해서 모든 생명 대신 말씀을 버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근데 어때요? 때로 들으면 미혹하는 영들이 속살거리면, 미혹하는 영이 사로잡고 있는 자가 와서 내게 이 좋은 세상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잠깐이라도 놀자, 즐기자, 마시자, 부어라. 그런 어리석은 유혹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물리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지혜일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요, 성을 빼앗는 자와 같은 능력이 있는 자예요. 자기의 노함을 억제하며 절제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고요. 잠언에 나타난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악한 자를 제하며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인간관계로 가는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다툼을 피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지 말아야 돼요. 다툼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비밀을 누설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함과 자신의 입장을 토로하기도 정말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남의 비밀을 막 누설하고 다닌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은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르지 마세요. 그리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며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비결이랍니다. 매사에 성실히 임하고 과장된 언행을 피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오래 참고, 잠언에 보니까 오래 참고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래. 이웃집에 자주 다니게 되면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고 쓸데없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만 이웃집에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화 중에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지 쓸데없이 그냥 자주 다니지 말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며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또한 자비를 베풀며 참소하지 말아야 되고요.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비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제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그랬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의 능력을 가진 자다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 분냄과 화냄과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성공하는 인간관계를 갖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